할렐루야. 오늘 2022년 7월 마지막 주일이죠.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영원히 주께 덜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힘있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다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맺고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찍 예배하시고 일상생활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그리고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예수님 제자의 모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열매 맺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제가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고 16,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게 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더워야 여름이지만 올여름 무척 무덥지요. 온 세계가 더위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뒤뜰에 화단도 아닙니다.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올해 고추와 호박을 심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데 분명히 아침에 물을 줬는데 저녁에 가서 보면 물기가 없어가지고 다 증발해 간 거죠. 그냥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조그만 고추, 조그만 하나 호박 얻었습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물론 마켓에 가면 뭐 잔뜩 쌓여 있는 열매도 보지만 직접 기른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작은 식물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모습으로 열매 맺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죠. 영어로 거한다는 것을 remain,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잘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머물러 있을 때 시절을 쫓아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주석을 살펴보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가지가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포도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에 붙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나무가 자다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쭉 뻗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경우의 수가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선택 사항이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지? 그 믿는 순간을 알지 못하고 믿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이 구원의 이 간증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 역시 하루아침에 맺히지를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식물 같은 거 1년생 식물이야 그 봄에 심은 열매를 가을에 곧바로 얻을 수 있지만 나무의 열매는 다르지요. 어쩔 땐 맺히기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인내함으로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의 열매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열리질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졌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인내함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이후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묵상으로 얻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성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네팔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간의 구제 현금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께 보혜해서 선교사님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셨어요. 지금 선교사님의 연세가 60인데요 30세 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30년을 네팔과 그 인근 지역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서 삶을 마무리하시고 잠시 한국에 돌아오셨거든요. 다시 선교지로 귀임하시면서 내가 30년 주님을 믿고 살면서 또 30년 주님을 위해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내게 남겨진 또 다른 30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쭉 본인을 후원하는 여러 지체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훈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이 결심, 다짐을 저도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사역자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버림의 열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성호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요, 오랜 투병 끝에 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신 이 선교사님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을 한 8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직접 발로 걸으시면서 얻게 된 깨달음은,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하세요.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순례의 길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려야 하지만 그렇게 버리는 것 자체가 열매 맺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더 가져야, 더 모아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가지를 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할 볼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푸른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도 버려야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버리는 것 자체가 결국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버림은 제함이고, 제함은 그냥 버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에게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죄의 짐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그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던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둘러싼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들 역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참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을 미국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미국 이제 오셨으니까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투어를 해둔 적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 좋은 곳에 갔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뭐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기념품 정도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기념품을 하나 사길 원합니다. 이렇게 묻지 말고 샀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보게나, 이제 내 나이는 뭔가 모으는 재미로 사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가졌던 것을 버리는 재미로 사는 나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인생의 통찰을 아직까지 뭐 공감은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나 인생의 이제 황혼의 역에 가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풍경, 좋은 거 다 보시면서 그 기억을 머릿속에 추억으로만 남기시려고 하지, 어떤 기념품이나 어떤 가치 있는 뭐 이렇게 물건으로 남기시길 원치 않은 것이에요. 한편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필요할 거 아닌가 싶어서 당장에 구입하고, 어쩔 때 뭐 충동으로 구입했던 그 물건들이 진짜 잘 쓰는 물건들도 있지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찬장에 고이고이 이렇게 쌓아놨던 거, 이거는 정말 쓸 거야 했다고 그냥 쟁여놓고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먼지 쌓인 물건들이요. 그래서 예쁜 기념품들은요, 그 당시에는 참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경우에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림의 열매,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교훈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짐, 인생의 욕망,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매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요, 누림의 열매예요. 누림의 열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이것도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거한다는 말이 머물다는 말이잖아요. remain. 이 remai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새로운 자리를 꿰차서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있으면이란 말도 결국은 머문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한 성도의 그 심령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머물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요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문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하죠. 몇 년 전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얻은 나무를 집에 잘 심었어요. 그리고 제 깐에는 이거 좀 잘 자라게 한다고 주변에 뭐 닭똥 기름 뭐 이렇게 거름도 얻어가지고 주변을 동그랗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름도 주고 나름 다른 나무 이렇게 좀 한번 지나치면 그거는 한 번 더 가서도 보고 물도 가서 주고 나름 정성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이제 과잉 정성이 쏟아진 거죠. 이게 거름이 너무 많은 거야. 조그만 나무 가지 하나 뿌리 심어놓고 그리고 물을 계속 주는데 작년에는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던 나무가 올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좀 지나면 이렇게 자라나겠지 싶어서 또 어느 한 날 물을 이렇게 쭉 주고 잘못해가지고 그날은 한번 딱 쳤더니 이 나무가 거기서 폭 쓰러지는 거 있죠. 이 나무 줄기가 이게 마치 가지처럼 연약한데 이미 뿌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분리가 돼 버렸던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 나무를 잘 키우지 못한 제 자신이 참 속상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격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 내어서 뭔가를 한다. 뭐해서 뭐 집회도 참여하시고 어떤 특별한 모임에도 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교제의 모습이 없으면요, 과잉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적당히 꾸준히 좋은 음식 먹어야 영양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냥 막 한꺼번에 과잉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솔직히 설교를 하고 이것을 유튜브 영상에 올리지만 여러분 뭐 영상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찾아 들으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삶의 습관처럼 되어져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걸로 만족하게 되면요, 그것이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좀 안타깝게 오늘날의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육적인 당뇨병이 아니라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도 해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는 것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더 먹어서 생기고 그것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이야말로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맛있는 식당 가서 가끔 식사하실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밥은 집밥이잖아요. 그죠? 아멘. 집에서 먹는 밥 똑같은 거 같고 매번 그거 그나물에 부반찬 같지만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열매는 나중에 덤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장차 열매를 맺어야지,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 라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영적의 원리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성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친밀하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먼 미래에 누리는 것, 그걸로 인해서 얻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열매가 버림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누림의 열매라면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나눔의 열매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인데 2절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까 여러분,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버림과 나눔,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다익선, 미국에서는 bigger is better,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 분량에 알맞는 공급, 내 신앙의 믿음에 알맞는 생활이 최고인 것이에요. 뷔페 음식 가끔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음식을 보고 참 좋다, 먹을 거 많구나 해서 막 신나게 먹고 돌아오면 먹고 나서 마음 가운데 만족감도 있지만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오늘 왜 이렇게 먹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삶의 경험을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호기심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재미와 보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죄의 모습은 경험해 봐서 알고 순종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과 기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순종해 내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를 버리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미움 다툼, 내만의 시기 질투, 교만과 우쭐한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제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다양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얼마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인생엔 답이 없지요. 여러분, 지난 5월에 미국에 여러 총기 사고가 났지만 저 텍사스 럽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그래서 1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한날 죽은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총기 규제가 이제 새롭게 더 신설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원데이인 아메리카,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총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19명의 사상자 중에서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저도 이거 기독일보 기사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이에요. 엘리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10살 생일을 일주 앞에 놓고 참 예쁘고 귀엽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매일 밤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 엘리 가르시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자기들 친구들하고, 얘들아, 나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엘리 가르시아가 평소에 참 그 상황이 그렇게 부요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소셜 미디어에 그것을 남겨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아버지 스티브 가르시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딸이 이렇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제 10살이 되지 않은 소녀잖아요. 우리의 인생 너무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옳은 인생, 참 특별히 미국에 살면 너무너무 다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이 소녀의 인생, 또 작지만 그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도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눔을 실천한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평소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더 배려하시고 더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나눔,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버림과 누림을 실천함으로 이웃사랑과 영혼구원, 이를 위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봉사와 섬김의 실천으로 버림의 열매, 누림의 열매, 그리고 나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저 천국의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제가 복음성가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음 가운데 결심되어지시는 그 귀한 실천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결단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욕망보다 더 나누려고 하는 주님 안에 소망이 커지길 원합니다. 이를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변의 식구들과 이웃들,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수많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때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겨워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력과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누릴 것은 누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신앙 하나 건사하지 못하여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늘 우리 안에 무거우고 얽매인 짐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이러한 버림과 누림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나가셔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말씀 새기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혈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진정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빠름을 체감합니다. 한 번 가고 다시 안 올 이 귀한 시간 속에 버릴 것을 버리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또 나누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붙여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기도할 때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버림의 열매, 누림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아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가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